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서 장작을 지고 올라가서 그 장작 위에 이삭을 눕히고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삭은 죽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옆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신 걸 만나게 됩니다. 그 양을 드려라.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그 피 흘리는 가슴,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아들이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sacrifice예요. 희생이에요. sacrifice의 동의어가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노래방이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sacrifice입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피 흘리게 하신 겁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피가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리는 아비의 마음, 희생적인 제사의 마음을 받으시고요. 그가 받으신 건 뭐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제사의 마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신 건 소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피 흘림이에요. 새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피 흘림입니다. 그 피 흘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그 희생적인 예배에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어마어마한 희생제사이고요. 이걸 조금 표현이 어색할 수 있어요. 관대함입니다. 하나님은 관대함입니다. 근데 이 관대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의미가 강해요. 관대함은 내가 한 10억쯤 있어요. 그래서 한 100만 원쯤은 너끈히 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심 곳간에서 난다. 곳간에 한 10억 있으니까 100만 원 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미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줄 수 있는 게 관대함이에요.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의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관대함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관대함은 뭐냐면 아들이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친구가 저랑, 제가 그때 술을 잘 먹었는데, 술을 먹으면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영준아, 너는 네 팔을 잘라줄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럴 수 있어. 난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너야. 제가 지금 나를 어쩌자는 건가? 그러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나만 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종류의 관대함이야.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그 뭐예요? 넘쳐나는 데서 풍요해서 줄 수 있는 관대함이 세상의 관대함이라면 하나님 말하는 관대함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줄 수 있는 게 관대함이에요. 그 친구가 팔이 막 엄청 많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의 나를 향한 사랑이 그만큼 많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대함은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관대함은 사랑 때문에 희생적으로 주시는 관대함이에요. 그 아들을 위해 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어찌하여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그 은혜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온 것이고,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는 그 은혜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도 예수님의 피값 치름으로 오신 거고, 가난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도 그분의 피 흘림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치유의 은혜를 받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등에서 흘렀던 피와 진물이 흘러나온 치료제라는 거예요. 오직 넘쳐나는 호수에서 퍼다가 옛다하고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치유의 사건엔 예수님의 피와 진물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등에서 흘러나오는 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피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피로 인해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치유사에게 탈선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 근원이 넘쳐나는 능력을 막 퍼다 날르는 것처럼 시위하면 여러분 탈선합니다. 여러분, 그 치유의 한 방울 한 방울이 아들 되신 예수의 생명을 지디겨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생명의 진액입니다. 그래서 할 때 우리는 치유가 이럴 때 과시할 수 없고요, 치유가 나타날 때 우리를 높일 수 없고요, 우린 그분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요, 두 번째 기회를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요, 막 곳간에 이만큼 쌓아놓고 옛다하고 주신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에게 용서라는 세컨 찬스가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막 어떤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왕이 그 건물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하나하나 돌문이 막 내려가요. 근데 뭐예요? 그 왕의 충직한 신하들이 왕이 탈출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돌문을 받치는 거예요. 돌문이 내려오는데 받쳐서 뭐예요? 왕이 지나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지나니까 왕이여 그 이름 안수하소서 하고 무너져 내려서 그 돌문에 지지겨지는 거예요. 왕은요, 그렇게 지지겨지는 신하들이 열어주는 기회를 열면서 달려나갑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걸어 나온지 압니다. 자기에게 열어진 기회의 값을 압니다. 그가 나와서 아싸 이럴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그 기회를 열어준 그 희생을 생각하면요, 자기가 이뤄야 될 사명을 향해서요 빚진 마음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세컨 찬스를 여십니다. 저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한 명의 가장으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두 번째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제공되는 두 번째 기회가 바로 예수님이 그 떨어지는 돌문에 몸을 지디겨서 열고 계시는 기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모든 관대함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공급들이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공급 역시 그분이 발가벗겨지고 가난케 됨으로 우리가 부욕케 됐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모든 사람 앞에 발가벗겨지고요, 뭐 영화에서는 뭐 이렇게 헝겊 두르고 십자가에 달렸죠. 발가벗겨졌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요, 따기를 맞고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서 노출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공급이 임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분의 발가벗겨짐이 이것의 수자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일전에 누군가
제 사무실에 와서 주일날 앞에서 막 그 자신을 데려온 지인과 막 화를 내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제가 당시 이제 오후 사역을 해야 돼서 기도 사역 하다가 이제 끊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오후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 내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머리 한번 눌러주는 게 뭐 이렇게 어렵냐. 다시 말해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한번 해준 게 뭐 이렇게 어렵냐.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안에서 준비하다 들은 거예요. 제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머리 한번 눌러주는 걸 뭐 이렇게까지 받으려고 하나. 그럼 지나가다 아저씨한테 눌러달라고 하면 되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눌러달라고 그러면 되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머리 한번 눌러주는 걸 뭐 이렇게 받으려고 하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안수의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전가의 원리예요. 왜 안수가 유력하고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가의 논리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는 이겁니다. 안수하는 자의 영적 승리가 안수 받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첫 번째 전가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안수 받는 자의 영적인 투쟁이 안수하는 자에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수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냥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조심 없이 하지 말래요. 이 코스트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과시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 있는 영적인 차원을 인식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전쟁과 치료해야 될 각과 이걸 계산하고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수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안수했는데 그 전쟁이 자신에게 전가됐고 집에 가서 그걸 마저 싸워야 됩니다. 그 유혹이 자신에게 전가돼요. 그 유혹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안수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정말 사역이 누군가에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거긴 반드시 대신 치러야 되는 값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안수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만큼 너를 위해 싸웠다라고 유세 떨 수 없음은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싸움을 가져가셔서 그렇게 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싸움이 내게 구원이 되고 치유가 되고 공급이 되고 평화가 되어 내게 흘러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더라도 그들의 싸움을 다시 내가 받아서 내 원래 수제원이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그것을 넘겨드리고 다시 예수님의 평화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회복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수지가 아니에요. 난 통로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내세우면 저수지에서 끊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분명히 갑치름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틀면 녹물이 나와요. 왜요? 파이프도 사가요. 그 수로도 치르는 값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입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은혜도요. 핏값없이 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의 값치르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파이프들도 값을 치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지고는 값치름을 인식할 때 우리는 소비자의 길 그치게 됩니다. 아멘? 우린 소비자의 길 그치게 돼요. 그리고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뭐냐 하면 worship입니다. 가치를 드리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값을 치른 자의 은혜가 값을 치르는 자들의 은혜를 통해 내게 왔다는 거 알면 빚진 자가 됩니다. 여기선 채무 관계를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나도 그 앞에서 기꺼이 값을 치르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갈림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예언받았어요. 여러분 복 받으리란 말과 복의 근원이 되리란 말은 완전히 달라요.
복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은혜의 소비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의 소비자가 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건 뭐예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채널이 되는 거고요. 복 받는 사람은요, 그 채널에서 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도 그럴까요? 저희 신학교 때 제 친한 형이 우유 배달을 해서 그 생활비를 댔어요. 굉장히 멋있는 형이었어요. 근데 우유를 그때 배달하고 그러면 당시에 너무 우유 배달 잘하니까 당시 쫙 돌고 오면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 넘게 벌고 그랬어요. 90년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유가 모이는 우유 배달 집합소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배달원들이 다 우유를 가지고 가면 각 집에 이제 우유가 하나씩 꽂히는 거예요. 그 집합소가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에요. 복 받는 사람 뭐예요? 그 우유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복 받는 사람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복의 수위가 달라요. 우유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우유 집합소예요. 우유를 받는 집은요, 먹으면 없어지고 또 다음 나오면 있고 오르락내리락 수위가. 근데 우유 집합소는 뭐예요? 우유의 수위가 항상 일정해요. 아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오는 은혜의 근원을 이해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이 갑치름에 기초한 것이며 그것이 선심이 아니라 희생적 사랑이며 그 중심에 피가 있다는 걸 보기 전까지는요, 그 복을 나눠줄 만한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소비자였어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희생을 통해 그 하나님의 희생과 잇따워 교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신 거예요. 복의 분배자로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연애랑 친구랑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친구는 수십 명 가질 수 있어요. 연인을 수십 명 가지면 안 돼요. 나의 단 하나뿐인 기회야 마음을 주는 대상이 연인이고 부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내가 연인을 갖는다는 거 어마어마한 기회의 비용을 내는 거예요. 너는 원 앤 온리 나의 단 하나뿐인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는 겁니다. 친구는 비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너는 내게 연인인데 너는 내게 친구야.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나의 연인된 마음이 너에 의해서 소비당하는 거죠. 여기서 뭐예요? 나 이용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내 마음 이용하지 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지만, 절교하지 않지만 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선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선심 베풀지 않으세요. 하나님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짜서 떨어지는 핏방울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연결되려면 우리도 worthship. 여러분 그분 앞에 sacrifice. 희생적 자리를 살아봐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향한 희생은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코끼리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응답은 아마 그 앞에서는 어쩌면 작은 병아리 잡는 의미일 겁니다. 그 정도. 코끼리 잡으면 여러분 그 고기로 아마 우리 부활절이라고 부활기를 다 해도 다 같이 먹고 남을 거예요. 그죠? 남고 또 남죠. 그죠? 몇 년 동안 먹겠죠. 근데 병아리 하나 잡으면 그 누구 코에 붙여. 근데 뭐예요? 같은 질량이 있어요. 뭐예요? 둘 다 피해요. 그분은 우주 보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향해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의 피 흘리면 어쩌면 병아리 같은 거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병아리로 그분께 응답되기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에만 그분의 희생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만 자신의 은혜의 군원이 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은혜만 봐요. 근데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수원지를 못 봐요. 그래서 그 수원지와 연결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기보단 그냥 복만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세요. 우리를 모리아 산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sacrifice요. 그 순간 보여요. 그렇게 해야만 보이는 수원지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수원지와 연결된 채널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친하게 됩니다. 통하게 됩니다. 한쪽은 연인인데 한쪽은 친구인 게 아니라 서로 연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함을 알겠다. 아멘. 복의 수원지와 은혜의 수원진과 연결된 수로가 있고요. 그저 부어지는 은혜를 근근히 받으며 오르락내리락하며 사는 은혜의 소비자가 있습니다. 수원지에 가까워지는 걸 우린 뭐라고 합니까? 영적인 승진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승진은 뭘로 옵니까? 신임으로 옵니다. 신임은 뭘로 합니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옵니다. 하나님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자들에게 능력을 부으신대요. 다시 말해 수원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부족해서 오르내리며 살지 않습니다. 희생이 부족해서 오르내리며 삽니다. 설명해 볼게요. 은혜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더 받으려 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 은혜가 증가되기 위해서는요, 모리아산에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있다 알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일전에 이 사역이 시작될 때 저희 부모님이 평생 쌓아 올린 자산을 사역을 위해서 집행하라고 저에게 맡기셨어요. 넘기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저는 그 자산을 어떻게 쌓았는지 봤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도요.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피예요, 피. 그냥. 어떻게 그게 뭐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들이신다고요? 당시 저희 안에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룹이었지만 당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깨서 살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매 끼니를 댔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몇 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아빠 엄마 피거든요. 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밥을 주문을 했는데 그게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걸 안 먹고 또 일부 생활할 수 있도록 일부 흘러간 돈이 있었거든요. 그걸로 가서 간식을 사 먹는 걸 봤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제가 그 생각에 못 해먹겠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가서 왕이 달려나가서 사명을 이루라고 그 용사들이 이걸 탁 받치고 지디겨지는데
그 밑에서 라면 끓이면 빨리 안 지나고 라면 끓여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 배신감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저의 생각이 들어요. 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냈지만 그래서 결국 화를 거둬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께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화 안 내셨거든요. 내가 그 20대 때 주님이 주신 세컨 찬스들 너무 쉽게 소비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피를 디디겨서 주신 평화 너무 쉽게 팔아먹는 거예요. 염려랑 엿바꿔 먹듯이. 야, 누가 이렇대? 그러면 주님이 그 피값 주시고 사신 평화를 옛다 하고 주고 그걸 받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러고 그걸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배자가 돼 보니까 이 온도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의 온도차가 비로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내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네요. 주님, 내가 주님의 피값 주고 주신 기회들, 은혜들, 사랑들, 치유들, 평화들 그 값을 모르고 그 앞에서 입맛이 맞네 안 맞네 그 값을 모르고 빨리 사명을 향해 나아가지도 않고 그 밑에서 막 다리가 아프네 이쪽에서 막 어깨가 지디벼지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내가 다리가 아프네 야 빨리 좀 지나가라 그러면 왜 소리를 질러 나도 나대로 하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이러고 산 내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은혜가 누군가의 피이며 누군가의 희생임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철든 거예요. 철들면 하나님이 신임하세요. 제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수자원의 공급 방식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나름 이제 희생적인 자리에 서니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로 제가 하나님이랑 훨씬 더 많이 친해졌어요. 하나님 음성이 너무 잘 들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너무 알겠어. 하나님 인도하심이 너무너무 잘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때때로 시에 맞게 때에 맞게 너무 잘 공급하셔. 은혜의 수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왜요? 그분의 희생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에게 부족한 건 어쩌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건 어쩌면 희생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건 모리아 산에서 도망친 삶의 역사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건 그 자리에서 나의 희생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적인 심령과 연결되는 기회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역설적으로요. 메마름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유 보급소에는 우유가 마를 날이 없어요. 항상 신선한 우유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그 지역을 커버할 우유가 항상 배달돼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물된 동산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커버할 은혜를 가진 물된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을 커버할 은혜를 가진 물된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직장에서 근근히 우유 받아 먹으면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걸 조롱하자면 아니에요. 근데 영어로 there's more. 더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장동 보급소에서 광진구 보급소로 승진할 수 있고요. 광진구 보급소에서 서울 보급소로 승진할 수 있고요. 서울 보급소에서 한국 보급소로 승진할 수 있어요. 그 승진은 역설적으로요. 그분의 희생적인 낮아짐과 계속 연결될수록 승진이 계속되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10년에 목회를 하다가 10년쯤 제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요.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진이 있었던 때입니다. 갔더니 시민성이래요. 다시 말해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 내가 목사인데. 근데 일주일 뒤에 아내가 또 쓰러졌어요. 같은 응급실에 같은 베드에 아내가 실려갔어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내를 미안하다 여보, 이건 메시지다. 중요한 건 메시지가 교회에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아내가 앉아있지도 못했어요. 응급실에 치료를 받는데 끝나자마자 제가 수요 예배가 끝난 교회에 아내를 데려가서 눕혀놨어요. 그리고 그 교회 리더를 불렀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은 커버링, 보호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그 보호의 장막은 종종 많은 전쟁을 치르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장막이 너덜너지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 아내가 응급실에 갔다 와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핵심 그룹이 머리에 망치를 맞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러면서 매주 예배가 드려졌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우리 부부가 화해되고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가 셀에 코이로네가 있을 수 있었고,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의 밥상을 먹을 수 있었구나. 거기서 뭐예요? 각자의 모리아산이 보인 거예요. 나도 저 보호의 장막 몇이 다 텐트 뜯어지기 전에 나도 저 텐트의 일원이 돼야겠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리아산을 오르더라고요. 지금 그분들이 어엿한 이 공동체에 은혜의 채널들이 되어가는 걸 봐요. 그들이 그래요. 목사님, 많이 무릎 뜯기기도 하거든요. 공격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상합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몇십 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안고 오신 거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찢기고 피 흘리고 상하고 배신당하면서 은혜를 거두지 않고 자비를 거두지 않고 우리 품고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요. 아멘. 성도의 삶은 거기에 이어져 그 수자원을 이해하고 가까이 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신비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거 싫어요 하고 도망쳐 있을수록 이상하게 자꾸 오르내리는 기복이 심한 삶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면 가셔야 됩니다. 아멘. 수혜자에 그치지 말고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가치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뺀질뺀질합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의 모리아산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막 튕기다가 뺀질뺀질 막 주판을 튕기다가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 유보되는 세월들이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시간은요, 마귀에게 드려집니다. 영에게 드려지지 않은 시간은 육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의에 드려지지 않은 시간은 죄에 드려집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에 들여지지 않은 시간은 무가치한 것에 들여집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요, 한 번 뺀질거리지 않고 뭐래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잠잠히 그 길을 가셨대요. 아멘? 여러분, 거기에 진짜 승진이 있고 진짜 풍요가 있습니다. 거기 진짜 번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 희생자리, 희생지사, 우리의 모리아산이 무엇입니까? 두 개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깨어짐의 자리고요. 하나는 깨어드림의 자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어요. 90이 넘었어요. 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그가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주의 날에, 거기서 감옥에서 혼자 있는데 거기서 주일 성수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주의 날에가 주일이거든요. 그가 어마어마한 절망이에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마어마한 절망의 시간에서 아무도 없는데 당신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 누구인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절망 속에서도 뭐예요? 영적인 루틴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요, 사람을 게으르게 할 이유가 되죠. 많이 절망해 보셨나요? 루틴 같은 거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다 들어놓고 있기만 해요. 근데 주의 날이니까 또 혼자 영적인 루틴을 따라 예배합니다. 근데 뭐예요? 주의 날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가로되, 이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요, 절망과 게으름을 깨뜨리고 그 시간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인 루틴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거 피 흘림이에요. 그 속에서 드려진 피 흘림을 하나님 신임하신 겁니다. 그 위에 주의 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영감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영감은요, 거의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로 욥은요, 자식들이 파괴되고 재산이 파괴되고 마귀가 그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욥이 뭐예요? 입술을 지킵니다. 입술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안 하려고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뭡니까? 난 이거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난 이거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사람이다. 이게 자기의거든요. 거기서 자기의가 갈려나간 거예요. 깨져나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가 박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은 계속 입술을 지킵니다. 계속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지킵니다. 하나님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전례 없는 계시를 욥에게 여십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가요, 오고 오는 세대의 의인으로 책에 기록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하는 놀라운 등대와 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승진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가 깨어질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뜨리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사람입니다. 왜 이런가요?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선하십니다. 당신 신실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거기서 승진했어요. 깨어짐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밤모섬에서 피 흘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욥기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몸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는데 몸을 근육을 키우려면 중요한 게 뭐냐? 근육을 찢는 거예요. 무게를 계속해서 중량을 올리고
고중량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근육이 파열되는 게 아니고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지는, 파열은 아니고 미세하게 찢어질 때 근육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 트레이너가요. 계속 내가 미는데 이제 근육이 찢어질 정도가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가 근육이 크는 순간이에요. 그때 옆에서 트레이너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더, 하나 했어요. 근데 또 하나 더 했어요. 두 개만 더. 그냥 그 순간이 근육이 크는 순간입니다. 그 속에 근육이 잘게 찢어지면서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의 캐퍼시티가, 채널이 어떻게 열린 줄 아세요? 우리가 깨어짐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들입니다. 굳이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까?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넓어져요. 지금 굳이 기도해. 말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이 자리에 못 오겠던 사람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이 뭐예요? 넌 와야 돼. 그럴 때면 PT가 막 악마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좋은 미래를 주려는 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은혜의 캐패시티가 넓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찢는 예배를 드리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얘기를 듣기에는 아직 어려요. 그건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아니, 이게 제일 쉬워요. 이 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인생?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내 힘이 끝나는 그곳. 내 자아가 끝나는 그곳. 그곳에서 은혜가 확장돼요. 그때 은혜의 자리에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모리아에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